여러분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 5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가지를 살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게 되면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 불신 가운데 있는가?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는 온전한 순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찬들의 삶의 특징에 이런 특징도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불신이 가득하고 세상 사랑이 다루지 않고 참다운 순종이 없는 거,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나온 특징이지. 당연히 불신자들에게 있는 특징이 맞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신 메시지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특징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삼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 3번째, 불신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많지만 그 몇 가지를 여기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12절과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여기서 불신은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걸 봤을 때 이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것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무효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다시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부분이 그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에 떨어지느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비전, 거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불렀는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연합하다, 함께 동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해요. 함께 연합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다시 길은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 함께 동염했다라고 하는 것,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지요. 그럼 반대로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가 하나님과 살고 있는 그곳에서 떨어지는 것, 버림받은 것,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버림받았죠. 그게 바로 심판이죠. 함께 산 곳에서 버림받는 것이 심판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단절된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렀는가? 그분과 하나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길 가운데서 그분의 의중과 그분의 목적을 보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지체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부른 것은 그 지체로서의 그 온전한 자기의 분량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이요,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이요,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이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이요, 손의 역할이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요. 그 소중한 그것을 바로 알 때, 그걸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중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을 다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18절, 19절 보십시오.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예. 왜 그들이 순종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내가 행동으로 동참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이죠. 만약에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 시대를 보니까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노아를 부르신 것은 그것을 위해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뭘 위해서 부르느냐? 바로 방주 짓는 것을 위해서 노아를 불렀다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사명이 다르죠. 바울도 마찬가지여서 바울은 이방인에 의한 사도였어요. 그가 어떤 사도인가 그는 알았어요. 그는 물을 주는 사도가 아니라 그는 씨를 뿌리는 사도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다 각자의 자기의 달란트가 있고 자기의 다 사명이 있다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순종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맹세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바로 불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방금 우리가 12절 읽은 것처럼 불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악심을 품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악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게 악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목적에 그들은 동참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죠. 특히 여기서 하나님께 떨어졌다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비전을 놓치면 안 돼요. 비전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비전을 놓친다,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가? 그것도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왜?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께 준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비전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선교의 그것만 열심히 하는, 그것이 주 타겟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구제만 그것이 주 다른 것도 하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되는 그런 교회도 있을 거고, 각자 교회의 그런 비전을 아우를 때 하나의 퍼즐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우리도 마찬가지, 지체가 또 마찬가지죠. 한 그 비전이 있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오이코스 리더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섬기고, 다 섬기는 부분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 때,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우리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땅에 계속 남아있을 분 손들어 보세요. 한번. 100년 이후에도 남아있을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품에 갈 거예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때 야, 그래, 네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나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고 그 비전에 네가 동참해서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칭찬하면서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번 공부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슨 면류관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 받은 사람들. 금면류관이에요. 그게요. 상급 제일 앞에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순교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순교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순교한 그런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못 받는다 할지라도,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어,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가장 면류관 중에 제일 안 좋은 면류관이 개털모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개털모자 쓰면 되겠어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래도 머리에 금면류관은 아니 은면류관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그게 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비전을 이루고 이렇게 왔구나, 그런 칭찬을 받고 그러한 우리 자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의미가 무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고 지금 하나님은 불신이라 그러는가? 뭐가 불신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들이 자기의 그 고향과 같은 1, 2년도 아니고 수백 년을 살았던 그 풍요의 땅, 고센 땅이 풍요의 땅이었어요. 엄청나게 풍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풍요한 땅이 어디냐? 고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자기 조상들이 묘가 있고 자기 조상들이 그동안 거기에 모든 땀을 흘렸던 그곳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두고서, 물론 종살이 힘들었겠지만 두고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 자기들이 불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당신은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교회 나옵니까? 놀러 다니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두고 불신이라 그러는가를, 그걸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것은 제가 띄우지 않으려고 방송실에 안 보냈어요. 찾아보려고. 시편 78편 1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편이 있는 분들은 거기다 기록하면서 하세요. 시편 78편 11절에서부터 22절. 시편 78편 11절에서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과 그들에게 보이시는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수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이게 소환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있었던 고센 땅 거기를 얘기하죠. 거기서 무슨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나요? 10가지 재앙, 그렇죠? 그리고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에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합니다.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예,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들이 그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 났어요. 우리의 기도를 금방 들어주신다. 물이 없는 곳에서 금방 물을 내게 하시고, 이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금방금방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자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보세요. 그 이유를 봐야 돼요. 그들은 계속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해요. 첫 번째 뭐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두 번째 기존자를 뭐 했다고요? 배반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 함께 있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요매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모르면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주님의 길을 모르고 있다 나가 주님의 의중과 주님의 나를 부르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중,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목적,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 그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세 번째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9절 그뿐 아니라 네 번째 하나님을 뭐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대적하겠습니까? 불신 가운데 있으니까 대적하죠.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이런 불신 가운데 있는 행동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보세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했다 그 말이에요.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불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것이요, 지존자를 배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분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까? 저 하나님 분노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 22절을 보세요. 왜 그렇다고요? 이게 왜 그런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22절에서 말씀,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뭐 했다고요?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불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불신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무엇이 불신인지 무엇이 믿음인지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그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내가 알면,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믿음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 믿음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따라왔지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노가 그렇게 맹력이 불탄 그런 자리까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예.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요,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뜰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지금 애굽에서 떠난 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 가져왔던 음식들이 다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얘들은 배고프다고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도,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지금 그 이런 환경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아론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아니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여기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 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는 거다, 그 말이죠.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곳에는 어떠한 음식도 어떠한 채소도 무엇도 하나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예, 전적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풀도 별로 없고 정 바위고 검게 타버린 그러한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이런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을 뭐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그대로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 그들이 거기서 몇 년도 못 버티고 다 무너져 올 것 같았어. 그들을 믿음의 강한 용사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내몰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의중을 모르고 눈앞에 있는 환경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적이 나의 모든 필요, 나의 어떤 문제, 이것만을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들과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의 몇 가지 도움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신앙생활이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 그분의 뜻과 목적,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20세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에 내 모든 삶을 드리고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이 다 그 얘기예요. 내 길을 알아, 내 길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곧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등등 이런 것은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요?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의존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환경에 의존한 믿음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문제 앞에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환경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왜냐?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환경 너머에 있는 누구를 보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만 보느냐? 환경만 보는 거예요.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주님의 길이 없으니까, 주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결국 흩어버리고 그 2세대를 세워서 가나안에 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깊이 인식해야 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거기서 제외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것에 여러분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텐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리에 가야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한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저도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나에게 맡겨진 나의 양들을 네가 잘 나의 길로 인도했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순히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 좋은 1호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 몇 가지 전하고 또 몇 가지 애야 들고 또 웃기는 몇 마디 전해가지고 그래서 25분 간단하게 설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알아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자로 가겠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 그것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들이 힘든 거 그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만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들은 40년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환경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아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다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다 그러면 성자게 내가 그렇게 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 모든 것들을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에서 믿음에 의존한 그런 믿음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삶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을, 그런 믿음은 환경을 의존한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가 있는데 필요를 구하지 말입니까? 이런 필요도 당연히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부분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줬어요? 안 채워줬어요? 채워줬지 않습니까? 다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응답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나의 도움만을 구하는 기도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치유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 여러분 시편 106편 7절부터 14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한번 봅시다. 그들이 믿음, 환경이 좋을 때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에 지금 그들이 지금 어떤 이 내용이냐면 그 홍해 앞에서 이제 있었던데, 홍해 앞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육지를 건넌 것처럼 건너게 하고요. 그들을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다
홍해 안에서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런 사건 이후에 보니까 거기 1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뭘 보고 찬양했다고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예, 그런 환경 보고서 그 전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환경이 딱 좋아지니까 그때는 어때요?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때는 말씀을 믿고요, 그를 찬양했어요. 예.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믿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쁠 때는 안 믿고. 이것은 뭐냐?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보세요. 여기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분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보세요. 이 시험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편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의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이러한 환경으로 내몰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욥기 지금 여러분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가 그런 자세였잖아요. 내가 이런 자리에 가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서 무엇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려고 해요. 그래야 빚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안 세워져요. 왜 우리를 광야로 몰겠습니까? 우리를 빚으시려고. 믿음의 훈련, 강한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 우리 이제 지난주에 누가 군대 갔나요? 유관한 우리 형제 군대 갔죠? 잘 배웅하고 왔어요? 지난주에? 형이? 논산훈련소까지? 예. 그 훈련소 갔잖아요. 왜 훈련소 갑니까?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군인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용사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를 훈련장으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리로 가야 돼.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왜 하필이면 난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낙심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불신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라 그 말. 그게 악심 가운데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가 홍해 앞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이다. 그러면 보세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같이 거기 있었던 모세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불신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가 더 힘듭니까? 부모가 더 힘듭니까? 부모가 훨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더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더 훨씬 힘들었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한번 보시면요. 예. 지금 그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전진해 가는데 그 앞에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지금 누가 오느냐? 애굽의 정예 군사가 오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다시 잡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이것이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의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강해에서 죽는 건 낫겠다.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편했을 때, 그때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해줬어요. 모세에게 배짱이 있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애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줬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의 길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애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두려워하지 말아 서서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라. 이런 믿음의 한계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리로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 가운데 있어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가 배짱으로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길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알려줬냐? 하나님의 길을 보여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사만을 보여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참다운 믿음을 갖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믿음의 그 어원을 설명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그분과 동행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길과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요, 참된 믿음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고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 광야로 가야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자기 지혜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경험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자원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한. 나를 어떤 코너로 본다. 이제까지 내가 세상 의지했는데 그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사람 의지했는데 그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 방법 의지했는데 그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렸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런 자를 모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랑이 다루지 않고 또 자기 방법이 다루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시험할 겁니다. 왜? 그게 해결돼야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만을 시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자리로 가라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야의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광야로 불렀을까? 왜 이런 코너로 불렀을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가서 그게 비춰지면 주의 은혜를 구하고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빚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예.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예, 벌써 다 끝나왔네요. 예, 금방 시간이 지나갔죠, 그죠? 예, 저 혼자 열심히 달렸는데. 예.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불신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미구의 그의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 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했는데 금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돌이켜 보면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최소 한 가지 이상은. 또 어떤 사람은 많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역사하심, 나와 함께하심,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그 모든 것은 30시간에 다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불신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안 그럴 텐데 불신 가운데 있으면,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주실 거야, 지혜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좀 내가 구별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양 믿으려면 좀 구별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믿으려면 제대로 참답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믿는 게 소중하지. 하나님 항상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고 왜 저러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태어나면 안 되고 그런 자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불렀는데 왜 저 자녀는 저렇게 나를 속썩히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 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이 나의 마음이 얼마나 합한지. 이야, 천사들 불러다가 자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서울 상계동 그 노원구 상계동에 그 수락 리버시티 3단지 살고 있는 4단지 살고 있는 그 김선 봐라. 얼마나 내 마음이 합하냐. 가서 봐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 자, 이봐라 저기 의정부 그 옆에 바로 옆에 의정부인데 거기 1단지에 그 희정이라고 하는 거 있어. 와, 봐라 얼마나 저렇게 귀하냐, 믿음이 좋냐 이렇게. 예, 누구 해드릴까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냥 저와 흡족해가지고 천사들 다 불러다가 자 보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